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 목회에 대한 이해에 교회 교육과 교육 목회 부분에서 1번 교회 목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강의하겠습니다. 항상 말하듯이 홈페이지 가면은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이렇게 그 보충 자료는 또 자료를 올려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펴보고 합니다. 자, 교육 목회의 필요성. 시대와 복음은 우리들의 교회의 교육 목회의 쇄신을 명령적이고, 쇄신이라는 것은 그릇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릇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 또 긴급한 일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교육 목회, 에듀케이션 미니스트리, 이는 그러니까 교육 목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 여기서 차원은 영적인 차원, 영성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요. 영성적인 차원과 교회의 목회적 기능, 그러니까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입장, 이거는 선교는 복음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의 복음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죠. 입장에서 대두되는 현실적인 요청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영성적으로 회복되게끔 교육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목회를 잘해야 돼요. 설교뿐만 아니라 치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직들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잘 해주고, 일단은 사실은 교회 운영하는 선배님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보통 100명 밑으로 있는 교회들이 가장 활성하게 가고 있는 입장들이 많아요. 100명 이상 넘으면 그 체계가 잡혀가지고, 그때는 목사님이 뭐라고 안 해도 그 조직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100명 미만에 있는 것은 일일이 목사님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재직회를 했고, 재직 세미나를 하고, 중직들을 세워놓고, 교회 운영은 이렇고, 어쩌고 이렇게 전부 다 교육돼야 되고, 특별히 성가대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중직들, 재직회든, 당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교육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해버리면은, 물론 알아서 하십시오, 해야 되죠. 사실, 목사님이 거기서 뭐, 좌우지하지 말고 알아서 하시되, 이런 룰은 지켜야 된다. 이런 룰은 지켜서 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서로 융화되기, 서로 공유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교육은 목사님 목회할 때 1월달에 많이 이루어져요. 목회 계획서를 쫙 보면 1월달에 중직들 교육이 있어. 거기서 이제 재정은 뭘 하고 어쩌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교육돼야 됩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렇게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직이 튼튼해져.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성적인 차원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영성적인 차원이. 우리는 물론 한 조직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는 룰도 있고 규범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자연법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양심적인 것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컨텐츠가 다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의 부작용으로 막 파가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잘 부드럽게 기름 역할을 바꾸가 돼가지고 기름이 살짝 잘 굴러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막무가내 알아서 이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교육돼야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가 영성적으로 서로 충만돼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회복돼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내가 사도의 모습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자부심, 나는 자신이 있다 하는 자부심, 나는 영성적으로 회복됐다는 자부심, 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자부심,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부심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목사님이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협력해서 세원을 이루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선교적인 복음적인 선교 안에는 전도라는 매체도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실 선교적인 복음적인 것에도 교회에서 활동을 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벗어나 지금 후반에 와서 교회가 역할이 가장 침체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복음 증거, 즉 말해서 전도에 대한 것이 막혔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목사님도 실감적으로 느껴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편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세상 편이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의 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시골로 부임가 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하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문을 발로 뻥 차고 돌아서 나와! 이게 자기 부인을 부르는데 부인. 술 먹고 자기 부인이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에 미쳐갖고 교회에 나가고 뭐 그런다 해갖고 술 먹고 발로 뻥 차고 차가지고 자기 부인을 부르는 거예요. 욕을 대담해서 나와라! 이렇게 부르니까 그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했겠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면했겠어요? 가서 밑에 쫓아 왜 그래? 아이고 술 먹었어 왜 그래? 이렇게 예배 중인 그렇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안 그러면 멱살 보고 싸우겠어요? 이 녀석이 어디서 함부로 교회 앞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응? 가서 잘 달래갖고 집사님 빨리 가봐 빨리 가서 모시고 가 이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무릎을 팍 꿇더래. 엎어져버렸어. 엎어져버렸어. 고개도 못 들고 엎어졌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예수님께도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남편 되신 분하고 목사님하고 또 친해져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나중에 집사 안수까지 받고 얼마나 열심히 그때 깨진 거예요. 그때 깨져버린 거죠. 그때 열심히 하는지 몰라. 놀라운 역사로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집에서 막 찬송하고 성경적으로 다 찍고 막 핍박하고 돈 주고 뭘 사람을 쫓아가. 그것도 몰래 숨겨서 교회 갖다 준다고. 그 정도로 핍박을 했는데, 그때 꼭 걸린 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데 하나님께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성령이 놀라운 역사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속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니 못할 일이 없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엉뚱하게 가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못하는 쪽으로 가니까요. 욕심 쪽으로 간다든가, 명예적으로 간다든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든가, 복음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든가, 세상과 결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교적인, 복음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예. 그러므로 이 교회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게 말씀 증거고, 그 자체가 우리는 은혜 받고 교육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 깨우치고 영성적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그 기능이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불가결 요소를 잃어버린 교회일 것이다. 그걸 본질로 생각해야 하는데, 불가결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된 것을 망각하고 가는 거예요. 뭐 우리 평신도들이 뭐 기복신앙이 평신도들이 뭐 신앙관이 어쩌니 다 그거는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반듯하게 교육이 됐다면 그네들이 이단에 빠지겠어요. 반듯하게 교육이 됐다면 하나님 무서워서 어디서 그렇게 감히 엉뚱한 쪽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복음은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는 교회나 성례, 교회 성례를 올바로 지내지 않은 교회가 결함에 있는 것은 불완전한 교회인 것 같이 교육 기능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교회도 결함이 지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교육을 단순히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 중에서 주로 교육이 목적이 된 것을 중에서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꼭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목회 구성하는 구현함이 있어서 우리는 교육적인 방법, 또 중심, 또 목회 이런 것을 해나갈 시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라는 것은 단어 해석을 해보면요, 목사가 교회를 맡아서 설교나 또는 신자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목회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네요. 우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목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성도가 하는 목적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 최종적인 목적.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다 구원받지. 최종적인 목적인데, 목사님이 목회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목회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설교입니다. 설교. 사실. 설교의 내용들이 목사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들. 설교라는 옛날에 우리 그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주보에 뭐라고 써냐면 설교 써졌고, 제목 써졌고, 누구누구 목사, 그렇게 주보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쓰냐면은, 말씀, 증거, 뭐 이렇게, 선포,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선포. 우리 선배 여자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 같이 모여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이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 목사님의 그 장기가 뭐냐면은, 설교를 하면은, 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것보다는 무엇의 장점이 있냐면은, 그 시대의 배경을 아주 그냥 타임머신 타고 가서 실제로 보는 것처럼 쫙 이야기해줘. 진짜 하나님 드라마처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노아 시대, 바벨론 시대, 고린도 시대, 그렇게 어떻게 그 배경의 문화, 정치적인 성향, 그때 시대에 되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무슨 이렇게 찾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진짜 재밌게 살펴보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을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평했을까? 그런 걸 설명하면서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서 말씀을 갖고 말씀을 풀어서 하는 것보다 무슨 역사의 한 페이지 같이 이야기. 물론 성경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안 그래요? 모세부터 시작해갖고
그 각 인물들을 보면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잖아요. 그 인물이 태어나서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결론을 어쨌든 하는 하나의 한 페이지예요. 그 한 페이지를 시대적인 병영, 그 안에 내용들에 대한 그 인물에 같은 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맛깔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선배님이었어요.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죠. 띠동갑은 아니고 그래도 나보다 한 7, 8살 더 드시고 지금도 설교 잘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야 오늘은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이 본문을 쫙 열고 설교를 딱 하는데 입이 딱 굳어버렸네.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입이 굳어갖고 이렇게 빨리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앞에 있는 장모님인데 눈치를 채고 목사님이 저러다가 저기서 강대상에서 순교하는 거 아닌가 놀란 거죠. 그러고 막 안전부차 하다가 그냥 강대상으로 이제 모시고 내려오려고 장모님을 오니까 목사님이 올라오지 말고 손을 닿으면서 가만히 있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때까지 설교를 해서 자료를 그렇게 많이 찾고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하나도 하지 말고 오로지 성경만 읽으라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성경만 읽고 배웠어요. 읽고 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여튼 예배를 마쳤어. 성경만 읽고 나면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뭐라고 해서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지. 왜 목사님이 저랬을까?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시험 들었을까? 웅성웅성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딴 예배 때는 그렇게 마치고 간증을 했는데 어떤 간증을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왕성해가지고 지식가들만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요령만 피운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본질적인 말씀 증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기한테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저녁에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평생 해도 다 못하는데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물론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거를 잘 덧붙이기 위해서 당신이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나한테 하셔. 막상 내 원고지를 보니까 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은 더 잘해요. 지혜를 주셔야 더 잘해요. 우리는 세상 지금 현재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비추어서 봤을 때 여기는 교육적인 방법을 중심에 목회를 해나가는 데서 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이런 교육 목회 필요성을 거부해서 오늘날 같은 다운화되는 여러 가지 온이 뭉쳐져 있는 사회에서 전문화된 사회 또한 새로운 정보 지식의 홍수점수화되는 이 시대에 부당히 배움을 요구하는 학습 사회에서 효율적인 목회를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목사가 할 것, 성도가 할 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를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사님이 설교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 예. 우리 선별 목사 한 분도 올해는 내가 치유에 관련된 걸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52편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7호, 이번 주부에도 7호사에게
그 다음 주에 접어도 7호 사역에 2, 그 다음 주에 접어도 7호 사역에 3, 7호 사역의 시리즈를 그냥 쫙 성경 말씀을 찾아서 쫙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저렇게 역사했고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은 성경을 말하는 성경을 중심적으로 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는 말씀 설교입니다. 말씀 설교. 말씀을 중심, 말씀적으로서 말씀을 찾아놓고 성경 말씀을 찾아놓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목 설교. 제목을 가지고 놓고 거기다 성경 말씀 짠뜩 붙여놓고 거기 제목에 관련된 걸 풀어나가는 것이 제목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를 찾아놓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그냥 헤쳐서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동반되는 말씀을 찾아서 하는 말씀 설교, 제목 설교. 그 다음에 교리 설교. 교리 설교.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하고 교리적인 식.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그런 면을 해가지고 그 신학적인 면에 누구는 어쩌고 하는 신학적인 면에 나오는 신학적인 설교. 이런 분류로 나눠져요. 대부분 이게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눠져.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분류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중복되지 말아야 돼요. 중복되면 안 돼요. 그래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게 네 개를 분류하고 사계절을 비춰서 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말씀적인 성경 말씀을 설교로 가진다고 하면은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석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주석이라는 책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신학교 가면 주석을 팔러 오시는 그 집사님이 많아. 뭐 12피지, 12권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에 대한 것을 잘 해석을 해요. 주석이라는 책자가 필요해요. 요새는 또, 컴퓨터가 잘 발달이 돼서요. 그때 책을 안 찾아도 주석이 컴퓨터에 딱 있으면요.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주석이 싹 떠. 찾기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에 대한 것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목 설교. 물론 우리가 설교 중에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사랑, 봉사, 치유, 영성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몇 개를 해서 제목 설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치유의 시리즈가 나와 52개의 설교 말씀이 만들어가지고 1년 내에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교리는 조직신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조직신학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할 일이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고 조직신학. 그 다음에 이거는 실천신학이에요. 신학적인 실천신학. 전도학이라든가 무슨 교회학이라든가 무슨 이런 실천신학적으로 가는 이런 모습으로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요. 목사님이 그게 제일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본문도 안 읽고 그냥 성령이 막 충만해갖고 막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강대상에 올라오면 미스부터 시작해갖고 쥐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방방 뜨고 그러고 돼갖고 나중에 성령님이 하나도 머릿속에 담는 거 없고 그냥 목소리 큰 소리만 방방 뜨고 하셔갖고 귀만 쨍쨍하네. 이렇게 되버리면 안 된다니까. 물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잘해야 돼요. 목사는 목회를 잘해요. 이거는 조직 구성을 잘해야 돼요. 공동체,
조직. 물론 이때까지 교회가 운영하면서 조직이 있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 학교 이렇게 여러 조직들로 운영해 이때까지 그렇게 그런 룰대로 운영해 왔어요. 이런 것들을 잘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교회 학교를 운영한다, 남전도, 여전도회, 재직교 공동회 그런 룰대로 돼 있어요. 그렇게 장로 교회법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 이 조직을 잘 구성해 나가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들을 잘 구성해 나가요. 그게 또 그다음에 목회를 잘하는 거 있고 또 그다음에 교회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무슨 역할로 나아가려면은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참석을 잘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 그 다음에 침묵.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배 속에는 교육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봉사 이런 쪽으로 가서 운영해 나간다면 그러면 교회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헤쳐나가는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들, 이런 마인드를 1년에 목회 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헤쳐나간다면 상당히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먹구식으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낫다. 물론 목사님들 잘 하세요. 대부분 보면은 아주 잘 하시고, 잘 하십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 설교라고 보지만은 사실 목사님 설교 잘 하세요.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행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요. 행정에 대해서. 교회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해 나가고 가야 됩니다. 왜 행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냐면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손 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손 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교회 모든 그 부서를 내 손 안에서 움직이게끔 손 안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하게끔, 스스로 하게끔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 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운영체제가 여기가 공동이에요. 공동이 당회죠. 당회를 공동이라고 봐. 이게 당회를 공동이라고 봐. 왜냐면 당회 하면 전부 공동이가 섞여 있습니다. 전부 올 교인들 당회에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셀 목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지금은 아직은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는 전도회, 교회 학교, 청년부, 이렇게 성교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보다 훨씬 나아요. 운영할 때. 보면은 공동의 이 조직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그 오다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어려운 게 있으면 공동회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공동회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게끔 협조해라.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다른 부서에서 다 도와줘요. 이렇게. 그냥 피라미드 식이 생겨갖고 여기서 무조건 밑에 명령체제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자기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있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라는 차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 몇 개 의미,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하면은요, 이 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를 말하는 이 교는 종교입니다, 종교. 이게, 교단, 종파. 종파지, 종파. 종파라고 하지, 종파. 그래가지고 이 교는 불하면 불교 되고요. 힌두교 하면 힌두교 되고요. 마호메트 교 하면 마호메트 교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교, 기독교. 개신교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독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교회.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해는 공동체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소울을 다 혼자 장악하려고 하니까 목회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보에 당회장이라고 있을까? 왜 주보에 당회장이라고 기록하였는가? 장로계 헌법에 장로계에서 대한민국의 장로계에서 교회의 수장을 어떻게 명칭을 할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물론 당회장이 아니고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 지금은 담임 목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담임 해갖고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주보에다 붙여. 근데 그때 당시는 담임 목사보다는 뭐라고 붙이는 게 좋을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회사 하면은 사장이에요, 사장. 그렇죠? 회사 하면 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단체 하면은 회장이에요, 회장. 그렇잖아요? 무슨 단체 하면 회장이에요. 단체장, 회장, 사장 하면서 교회는 교회도 회장으로 해야 돼요? 교회장? 이상하잖아요. 응?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요, 목사님이 개척해갖고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이 주관해갖고 개척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잠깐만부터 시작해갖고 펀쳐나가고 지금에 어느 정도 이루었어. 그러면 전부 다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목사님 거예요. 그냥 성도도 무시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고 그냥 그래. 그러면은 교회가 목사님 거니까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것이 뭡니까? 교주입니다. 교회 주인이. 그러면 교회를 교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단되는 건 이단됐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분석해본 결과, 잘 분석해갖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쭉 분석해본 결과 교회라는 매체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공동체가 집례를 하는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우리 예배당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들.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의 수장이 뭐라고 해요? 당회장인 거예요. 당회장. 그렇잖아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회장이에요. 당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회장, 누구누구 목사 이런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의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목사님이 인도하고 하는 거기에 모든 수반적인 것을 동반돼서 하는 것이 바로 당회장인 거예요. 예배당의 수장을 당회장이에요. 그래서 당회장으로 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떤 모모 교회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교회를 무슨 크게 그냥 아주 치장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의 주인처럼 교주처럼 움직이면서 성도들한테 갑질하고 그런 것도 많아.
그냥 집내를 운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옛날 구약처럼 제사장 역할만 감당하고 그 당회를 잘 끌고 나가는 당회장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무슨 교주처럼 그렇게 나가고 갑질하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갑질이 뭔지 아십니까? 갑질이라는 뜻이 물론 을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을갑에 관련된 영역을 갑질이라고. 그런데 갑질이라는 뜻이 다른 뜻도 있어요. 뭐냐면 앞에가 뭔자가 붙은 자예요. 꼴짝 붙어서 꼴값질 하는 거죠. 꼴값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큰일 나죠. 내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커요. 뭐 1부 예배 들고 2부 예배 들고 뭐 3부 예배까지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뭐 중직들 먹잖아요. 요새는 뭐 성도들도 가서 뭐 같이 식사를 하고 옛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안 하지만 비대면 때. 근데 거기 가면은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예배 드리고 가면 뽀로로 가져가고 식당에 가서 앞치마부터 둘러. 앞치마부터 들었고 국이 이렇게 커요. 국통이. 그러면 식판을 들고 전부 이제 그쪽으로 가. 그럼 뭐 목사님이 가서 미리서 그냥 앞치마 들고 국자 들고 국을 이렇게 퍼주면서 아이고 결혼했다면서 어디로 신혼여행 갔을까? 응? 네. 아이고 취직했다면서 아이고 기도할 것이 많지? 그러는 거. 와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찬양단을 가지고 집회 가서 이렇게 이제 찬양단이 집회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부흥회 갔는데 아니 그 장모님이 스태프들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을 비롯해서 스태프들을 식사를 대접한다고 식당에 이제 갔어요. 봉고차를 타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원로 목사인데 그 아버지 그 교회를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회했던 그 교회를 불러가서 아들이 거기서 담임 목사로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왔어. 나중에 와서 이제 합류해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분명히 장모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장모님이 카운터에 가서 계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그럴 건지 하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젊은 목사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안 하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걸 왜 거기서 서 있는 거 했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홀라당 벗겨진 나이 먹은 장모님이 뽀로로 갖고 신발을 챙겨주는 거야. 그 이 목사가 신발을 챙겨줄 때까지 서 있었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신발을 챙겨주니까 신발 신고 장로님이 계산하고 나왔어요. 봉고차고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가 젊은 사람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축복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 은혜스럽습니다. 그러고 있어. 속에요. 이만큼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회 아닙니다. 목회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야 나는 신분 상승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분 상승했어요. 그때는 또 왜 그런 생각을 먹게 했냐면은 아니 은사가 임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은사가 임하는데 은사가 5만 가지 은사가 다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진짜 갑질하는 게 얼마나 충만했는지 선배 뒤에 선배 목사님 있으면 뒤에 가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 선배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단아 물러가라 뒤에서 그따구로 하고 있고 지나가다가 시내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가고 이 교회가 회개해야 돼 그랬다니까 영적으로 또라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가 나를 볼 때 저 녀석 저러다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오살리 기도하고 금식시켰어요. 그리고 다 목사님 하나님 다 걷어가시고 그래도 한 가지만 남겨놓 왜?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언변순만 하나 남겨놓고 목사가 말씀은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변순만 남겨놓고 모든 은사를 다 걷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다 걷어갔다니까 진짜로.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또래가 되었으면 영이 맑아갖고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앉아서 도 닦은 사람들 앉아있어. 가부다 들고 앉아서. 그게 무슨 뭐가 씌운 거지 뭐. 완전. 목사는 신분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낮은 모습으로 비어있어요. 깨끗하게 비어있어요. 상담이요. 목사님들이 교인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목사님이 건축에서 알겠어요? 몰라요. 그 집사님보다 더 몰라. 예. 그리고 또 뭐 의사나 뭐 누가 뭐 전문인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상담을 해. 그러면 그 전문 지식인 집사님보다 목사님 더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상담이 돼. 왜 상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가르칠 수 있거든.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를 교육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집사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런 모습으로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거의 상담이에요. 최종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회복할 수 있게끔 지도할 수가 있다는 거지. 목사님 교육될 수 있다니까.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고 와서 있어도 목사님하고 상담은 목사님은 영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그렇게 지혜에 도달하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 목회, 여기 다음 시간에도 교육 목회 의미에서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비전을 심어줘야 돼. 비전. 교인들한테 비전이요. 갈 수 있다.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인격을 길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독교 교육이니까 영성적인 것까지 더 덧붙여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혜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나아가자는 하나님의 뜻이 지혜로 도달하는 참 지혜 속에 교육되자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한테 제시했던 성경을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의 역사를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의 섭리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우리를 역사하신 것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을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교육되고, 또 특별히 커가는 청소년들한테도 비전을 심어줘야 돼. 비전을. 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면 너는 못할 일이 없을 거다. 분명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안 될 리가 없지.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그걸 진실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지가 법관도 못 되겠죠. 검사도 판사도 다 되지. 안 그러겠어요? 학생의 본분으로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지가 뭘 못하겠냐고. 뭐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역할에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역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도리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장수합니다. 예.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을 잘 교육적으로, 예, 말씀적으로, 영성적으로 잘 훈련하면 그 자식들이 출세해요. 출세. 그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요, 그들이 장수합니다. 오래 살아요. 세상에 유업을 있게끔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돼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 밑에 있는 자식들보다도 먼저, 일단, 내 모습보다도 더, 예, 내 모습이 바로 그렇게 나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교육적인, 기독교 교육적인 교육목회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육목회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